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결혼식에 주례자가 이제 주례를 하면서 신랑에게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성공했고 좋은 아름다운 아내를 맡게 됐으니 이제는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백년해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남자도 결심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참 사나이게 기쁘고 즐겁게 해줄까. 그렇게 마음먹고 생각하다가 멋진 자동차를 하나 선물했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아무도 얼굴이 그냥 굳어있네. 멋진 자동차 하나 딱 선물했어요. 남편으로서 멋지게 할 일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번에는 그 아내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생활비를 그냥 넉넉하게 준 거예요. 넉넉하게. 여러분들 아무도 그렇게 준다고 감동이 안 되는가 봐. 그런 남편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차도 사주고 한 달에 그냥 생활비 넉넉하게 해주고.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나도 저런 남편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정도 아내에게 했으면 내가 남편에서 살 수 있는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는 또 다른 딴 살림을 차려놓고 살았어요. 만약에 결혼하는데 남자가 아내가 멋진 차도 사주고 매달 상업이 풍성해 주면 자기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결혼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은 그렇게 돈 대주고 좋은 선물 주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그런 신랑이라면 과연 그것이 행복할 수가 있겠는가. 부부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대로 백년해로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딱 100이라는 숫자의 개념을 떠나서 함께 부부가 인연을 맺었으면 평생을 함께 늙어가고 함께 살아가면서 마침 함께 죽고 함께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부의 행복인 것이요. 그래서 백년해로라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줄 압니다. 이 땅에서의 남편이나 아내 만나서 살 수 있는 인간의 행복은 곧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해도 아무리 모두 풍족해도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다 인생의 꿈은 다 거기서 끝나게 되는 거 많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기의 몸을 버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무덤의 권세 사망을 깨뜨리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더불어서 영생 복락할 수 있는 분이시니 이 예수 믿는 자마다 진정한 행복이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 사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이 곧 신앙생활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우리가 하나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증거를 삼을까? 이것을 세례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세례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와 내가 하나 되어서 우리 집에는 예수와 내가 결혼해서 이제는 그 예수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하는 삶 가운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 말에 속아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 믿었어. 예수 나를 죽으시고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게 놓고 아까 말했던 그 신랑처럼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는 거요. 에? 그렇게 신앙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와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천국은 나타났어. 저 사람이 내가
결혼했으니까 내 여자요, 누가 이제는 손 못 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은 함께 한 몸 됐으면 동고동락해가면서 함께 죽기까지 사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확실하게. 오늘도 왜 세례받는 분들 계십니다. 교회 가서 1년 다니고 공부하고 예수님 그걸 알아하고 이제 예수 믿었어, 세례받아 구원받았어. 그걸 가끔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필요할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운명처럼 나는 예수에게 매인받은 것이다. 그 예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증하고 결단하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 연합하는 것,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결혼하려면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대해 열심히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의 분을 자세히 배워서 내가 영원히 함께 살 분이 누군가, 예수는 분인데 예수는 어떤 분인가, 이걸 정확히 알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지만, 그 예수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며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고통과 질고와 그 모든 운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상에서 대신 죽어주셨구나. 내가 지금 만나서 영원히 살 그분, 신랑처럼 나도 살 분,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원래 하나님 아들이었고 죄가한 분이고 생명의 능력자이기 때문에 다시금 살아나셔서 영원한 부활의 주님이 되셨도다. 이 우리가 배워 알고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와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란 말 자체는 단순한 어떤 이론이나 어떤 교리를 배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라는 단순한 다른 종교처럼 그분들의 유훈이나 또 교훈이나 가르친 사상이나 이론을 단순히 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더불어 하나의 생명이 되는 것, 그와 하나가 되는 것, 내가 그 안에 들어 그가 내 안에 들어가는 연합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고 인격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이론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성경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은 성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어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생명 자체를 만나는 이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인격이라는 자체가 지정이가 온전해진 인격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됐을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은 묘한 존재인데 누구니 내가 대상을 고백하면, 고백한다는 뭐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결혼할 사람 잠깐 만나서 얘기해 봤지만은, 사람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내게 들어와 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안 해봤어? 그분이 내게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철저하게 고백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고백하게 되면 그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다 사람 고백했지만은 내가 누구를 고백하고 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 그 대상을 위해서 하고 싶어? 그 대상, 사랑하는 고백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기뻐하는 것,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결혼한다는 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총각 혼자 살 땐 내 맘대로 있지만은 일단 결혼한다는 것이 이제 내가 사랑한 그 사람이 내게 들어왔고 이제는 그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만 이것이 행복이고, 성령 그렇게 하라고 그것이 결혼이라고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사는 예수 믿는다.
연합한다는 건 뭐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 간단한 진리지만 이걸 망각하고 살 때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정말 예수님과 연합된 신앙이 아니라 그 이론이나 그저 교리나 그런 가지고 신앙을 살다 보니까 진정한 삶의 고백과 그 넘치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면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 연합한다는 것은 곧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 됨을 진실로 믿고 고백하는 것인데, 그럼 예수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만이 믿고 따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사 대신 죽어주신 분입니다. 성이 우리의 가르치는 교훈은 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에 살 수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대신 우리의 죽어주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놓으셨다. 이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그분이 그런 분이가 믿고 저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기를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곧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가 죄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알고 보니 죽을 죄인입니다. 이 죄에 대한 고백한 사람들에게만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 예수에 대해서 바라볼 그분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고, 그분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따라합시다. 내가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고, 주가 나를 위해 죽으신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자만이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바울사가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 속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웠습니다. 놀라운 역사 기도도 봤습니다. 자기도 예수님을 기도에 쫓은 경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고백한 믿음은 죽음의 문제 앞에 있을 때 땀좀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더 이상 예수를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에게 주인이라고 고백해갖고 했지만은 그 믿음 가지고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있을 때 이 세상 때 그들은 다 도망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다시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을 고백하고 나온 이후에는 그들의 삶은 달라졌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역사할 때 그들은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한 사랑만이 환난도 고난도 핍박도 모든 어려움도 극복하면서 믿음을 지켜가게 되고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랑 가운데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하는 것은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단순한 믿음의 상태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더 높은 이 사랑의 고백에 들어감을 통하여 주와 함께하는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고백 차원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을 찬미는 한다면 나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나를 위해 죽었으니 이제 난 안 죽어도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와 함께 연합했다는 뭐냐? 예수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는 것,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연합한다고 할 때는 그거 아닙니까? 동고동락이나 말이는 것처럼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줬어요. 죄를 위해 죽어줬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가 죽으심을 통해 내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실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 하나 된 삶이라는 것이죠. 나도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 보면 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거를 늘 그렇게 선포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연합했다면 우리도 그것을 선포하고 살아라. 그래야 죄가 다시는 너희를 침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내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그렇게 선언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행했던 옛사람의 구습을 다 끊어버리라. 이것이 예수 연합한 자의 삶이다.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는 그 생명의 기운을 받아 사는 것처럼 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은 것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속에 질그릇에 보배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랑은 흙덩이 같은 존재예요. 사실 육체가 무슨 이게 몸이 무슨 죄인이겠어요? 뭐겠어요?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문제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정욕과 탐심 십자가 못 박아버리면 우리 속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다.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 모신 자의 삶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내가 에어싸움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않을 것이고 꺾어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결코 버림받지 아니하는 것은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와 같은 부활절을 맞이해 가면서 오늘도 함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 이제는 내 속에는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려 할 때 모든 죄악과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우리에 말씀할 때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말씀도 이렇게 많은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마다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이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나 자신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했기에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뿐만 아니라 원래 그분 하늘과 땅 모든 마음을 지으신 창조주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능력 사신 분이요 그분 안에 진정한 해방과 자유와 기쁨이 있는 것이니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 깨닫고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는 말미암아 자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깨닫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 로마서 1장 쭉 신앙적인 기독교 교회 쭉 얘기하고 마지막 12장부터 이제 삶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원리한 생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하나님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세례식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전도했던 영혼들이 일정한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또 저들이 여러 가지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와 한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나게 되고 우리 모든 성도 함께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이 귀한 예식에 함께 참여해가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결혼식에 참여했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손자의 결혼식 갔다 와가지고 전에 와서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 앞에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밤에 자면서 여보 우리도 저런 때 있었지? 그랬다. 그때 할아버지가 뭘 때려 하더니 가가지고 틀니를 끼고 가가지고 할머니한테 뽀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굳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귀한 세례식을 통해 여러분의 과거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가? 혹시나 신앙생활하면서 가끔가다 이웃사는 분이 아니라 신앙은 그와 더불어 생명 안에서 영생 복을 얻도록 날마다 그와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구나. 우리의 좋은 신랑 되신 예수, 우리 생명 되신 예수, 우리 사랑하신 예수, 무한한 능력 된 예수님을 나의 삶에서 영원히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구나. 이런 영생 복락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